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아버지로부터의 독립,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Independence from the Father, that's the essence of sin. 아버지로부터의 독립, 죄의 본질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시스턴 그 성당 천장 위에 그린 그림 중에 아담 창조, The Creation of Adam,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유명한 그림인데 그 그림은 아주 심각한 그리고 심오한 신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해석들을 합니다. 그 그림에 보면 아담은 자기 무릎 위에 이렇게 팔을 올려놓고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반면 하나님께서는 몸을 틀어서 아담을 향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머리도 물론 눈도 아담을 주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해 줍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최대한 가까이 아담에게 가고 싶어하는, 최대한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하시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팔은 아담을 향해 뻗쳐 있을 뿐 아니고 그의 둘째 손가락 직선으로 펼쳐져서 아담의 손끝에 거의 닿을 정도로 그림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근육을 다 사용하셔서 아담에게 가까이 가려 하신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런 몸이 없으시지만 그렇게 예술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우리를 향한 지대하신 그 관심과 사랑,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보호를 약속, 보장하시는 그 모습으로 미켈란젤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묘사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그림에서 아담은 하나님만큼 열심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냥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열심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누군가 찰스 디킨스에게 질문했습니다. 모든 문학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스토리가 무엇입니까? 디킨스 얘기하기를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스토리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문학을 넘어서서 현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스토리, 아름다운 현실이 있다면 바로 이 탕자의 현실이라 할 것입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이 탕자의 비유, 우리 이야기입니다. 애들을 키우면서 그런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거울을 처음에 어릴 때 거울을 보여주면 그게 누군지를 모르죠.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자기 모습 보면서 누군지 모르고 그 애가 참 재밌게도 생겼네, 나름대로 희한하게 생겼네 하며 좋아하며 웃는, 그러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 그게 자기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탕자의 스토리가 아름답다 하며 탕자의 현실이 아름답다 하지만 그것은 곧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과거이기도 합니다. 이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이 말씀, 좀 더 정확하게 비유의 제목을 붙인다면 아버지,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나중에 보게 되겠습니다. 이 비유 가운데 탕자의 방황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아직도 이 방황일기를 써가고 있는 중입니다. 집 밖에 나가서 자기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 방황일기를 마지막까지 다 완성을 했습니다. 아버지 품에 회개하고 돌아와 안겼으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제가 이미 썼던 방황일기를 다시 반복해서 쓰는 경험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방황일기 1, 그리고 1장, 1막, 영적 반항의 기간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둘째 아들, 11절, 12절에 보시면 둘째 아들의 무례한 요청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앞에 말했던 이른 양 한 마리의 비유, 이른 한 드라크마의 비유에 이어 세 번째 비유,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유산 상속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속법은 큰아들에게 3분의 2, 작은아들에게 3분의 1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요구하는 지극히 무례한 행위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실상 아버지가 싫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아버지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유는 아버지 집안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원했기 때문에, 아버지 목전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뻔히 알기에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 아버지 품을 떠나고 집을 떠나고 멀리 가기 원했던 겁니다. 두 번째, 무례한 요청을 아버지가 허락하십니다. 12절 상반절에 하반절에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하나님은 순종, 전하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순종과 불순종을 전하는 마음으로 선택하도록 하시는, 허락하시는, 허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잘 보이는 곳에 놓으시고는 말씀하기를,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마음대로 모든 실과를 다 마음대로 먹되 하나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먹는 날에는 너와 나의 관계가 단절되리라. 내가 내 집을 문을 박차고 나가는 꼴이 되고 말 것이며 그 결과는 죽음이라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때문에, 당신의 형상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우리의 결정을 존중해 주십니다. 심지어 잘못된 결정일지라도, 물론 그 뒤에는 우리의 책임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매 시간 한 시간마다 허리를 굽혀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프로그램 해놓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리코더가 돌아가듯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 해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원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원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고안해 내셨습니다. 여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강제로 집에 머물게 하지 않고 재산을 나눠줍니다. 금고에 가서 땅 문서를 꺼내고 금덩어리를 꺼내고 해서 둘째 아들의 목 3분의 1을 떼어서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이거 가지고 와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 돌아오겠지라고 아버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3분의 1을 그에게 줍니다. 슬픔과 아픔으로 아버지의 가슴이 미어집니다. 13절 상반절에
둘째 아들 가출하고 말죠. 며칠 후, 그 며칠이 안 돼요. 계획했던 사건입니다. 그 며칠 동안에 집무서 정리했겠죠. 금덩어리도 캐시로 바꿨겠죠. 모든 것 계획한 대로 그리고 자기 계획대로 일을 진행합니다. 왜요? 자기 인생을 즐겨보기요. 자기 인생을 누리기 위해 아버지의 재산으로 아버지가 주신 그러나 내 인생을 즐겨보려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생명이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양육이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까지 다 들고 아버지를 무시하며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독립의 길을 떠납니다. 먼 나라로 가죠. 가능하면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아버지 간섭받지 않기 위해. 둘째 아들에게는 그날따라 태양이 너무도 밝게 빛났습니다. 공기도 이렇게 맑은 적이 없었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절로 나오는 휘파람을 절제하며 등을 아버지에게 보이고 그는 자기 계획대로 먼 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갑니다. 떠나가는 아들의 등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허비될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둘째 아들의 마음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흘리시는 눈물을 보지 못했을지 모르죠. 아니요, 눈물을 보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지도 모릅니다. 그 눈물을 무시하려고 애를 썼는지도 모릅니다. 여기 탕자가 쾌락의 날들을 향해 줄다름질 치고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하나 정도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출한 탕자를 찾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가출한 탕자 아들을 찾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가출한 상태로 인생을 시작합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의 삶을 시작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알고 인생을 시작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죄의 본질은 아버지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무관심이 죄의 본질입니다. 내 존재의 근간이신 나를 낳아주신, 나를 만들어주신 아버지를 향한 무관심, 그 아버지로부터의 독립이 죄의 본질입니다. 어거스틴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우리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날카로운 관찰이라고 여겨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동감이 되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 해라, 이거 하지 말라 하시는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맘대로 산다 그랬더니 아니다, 네 선택이 틀렸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더 잘한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판단이 틀렸다 말씀하시니까 자존심이 상해버려요. 내 인생 내 힘으로 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아니다,
네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시니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이유는 결국은 내 자존심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죄인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우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를 원하는 사람이 곧 죄인입니다. 아버지를 등지고 멀리 가서 살기 원하는 사람이 곧 죄인입니다. 탕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도 불편함을 못 느끼는 곳으로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치도 않고 불편함을 못 느끼는 사람이 탕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고도 불편함을 못 느끼는, 하나님께 기도 드리지 않고도, 하나님께 찬양을 끊임없이 불러드리지 않고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탕자입니다. 건강, 지혜, 아니 생명 자체, 즉 내가 가진 것은 모두가 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탕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각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각에 이 인생을 마치면서도 그 주권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탕자입니다. 그 아버지에게 등을 돌려대며 살아가는 사람이 탕자입니다. 사극을 봤더니만 신하가 왕 앞에 가서 접견을 하고 물렀을 때는 뒤로 몇 발짝 뒤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등을 보이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등을 돌려 그 자리를 떠나가는데 탕자는 자기 아버지 면전에 놓고 등을 돌리고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탕자에게 아버지를 찾아주시기 위해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를 찾아주시려고, 소개시켜 주시고 화목해 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기에 자기 힘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고 우기는 비논리적인 사고에 빠져있는 사람들, 비현실적인 현실에 반하는 사고에 빠져 주장하는 사람들,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기에 진리와 거룩함에 역행하는 것들을 즐기며 사는 사람들, 탕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 바로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고 우리를 아버지와 화목하게 해 주시려고, 아버지를 찾아주시려고. 우리가 쉬고 있는데 순간 쉬고 있는 숨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은 인정하지 않으며 자기의 꾀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힘만을 가지고 이 인생 참된 의미에서 풍요롭게 또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우기는 사람들, 탕자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바뀌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게 됩니다. 문자 그대로 인생이 뒤바뀌게 되고 맙니다. 본래 우리 이름은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 이름이 사탄의 호적에 올라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뒤바뀌어 버리고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우리 이름이 사탄의 호적에 등재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뜯어 고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이름을 사탄의 호적에서 지워버리고 어린 양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당신의 피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사탄의 저항도 대단했고 완강했습니다. 아니, 사탄의 저항뿐이 아니고 탕자인 우리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었습니다. 우리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게 로마서 5장 8절 말씀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탕자의 삶을 많이 즐기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너는 내게 등을 돌리고 도망갔지만 나는 너를 한시도 잊어버린 적이 없고 내가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미리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의인을 위한 죽음이 아니요 탕자를 위한 죽음이었고, 죄인을 위한 죽음이었고, 죄인만을 위한 죽음이었고, 자기가 탕자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집을 떠난 탕자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던지시는 그 음성, 그 순간부터 탕자가 집에 올 때까지 결코 한 번도 그친 적이 없습니다. 이 미련한 탕자는 아버지 집안에 계속 살다가는 내 인생 너무 재미없게 되겠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믿지 않는 분들이 이러한 엉뚱한 생각 속에, 미련한 생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 뒤를 쫓고 계셨습니다. 한 시인의 제목이 Hound of Heaven, 하늘의 사냥개라는 그런 이쪽 영어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시가 됐는데, 꽤 유복한 가정에 태어났고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지만 방탕한 삶을, 탕자의 삶을 살고 마약 중독까지 하고 인생 다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는 훌륭한 시를 남기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탕자를 찾아오시는 The Hound of Heaven, 하늘의 사냥개 마냥 나를 집요하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에 대해 그는 아름답게 묘사한 시를 남깁니다. 탕자는 탕자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아버지로 남아 계십니다.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공원에 가면, 무슨 퍼블릭 공원에 가면, 무슨 창경원을 간다든가 어린이 대공원을 간다든가 디즈니 월드를 가거나 하면 꼭 있는 것이 있고 있어야만 되는 게 있어요. 뭐겠습니까? 엄마 또는 아빠 잃어버린 애 찾아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런 경험을 꼭 하게 돼요. 가면 스피커에서 방송에 나옵니다. 여기 파란색 바지를 입고 노란색 티를 입은 3살짜리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그 스피커의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아이의 엄마 또는 아빠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며 단숨에 달려가서 자기 아이를 찾죠. 여러분은 무슨 색 바지를 입고 계십니까? 무슨 색 티를 입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는 다 이미 이 스테이지를 통과했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버지 품에 안겨야 될 분들을 마음속에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I am independent from the Father God. 자기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지만 괜찮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해가 저물며 공원문 닫을 때쯤 되면 엄마 아빠를 잃은 아이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돌아가야 될 집을 못 찾으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 날이 점점 어두워가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갈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돌아가야 될 집을 모르는 분들, 엄마 아빠의 손에 붙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 경험을 못하는 영혼들. 우리는 아이들을 키울 때 독립심을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은 가장 엉뚱하고도 가장 어리석은 선언입니다. 죄는 그 선언을 부추깁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은 가장 재미없는 선언입니다. 예의도 없는 선언입니다. 오만함과 패망으로 직결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버나드 램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죄에 대항하며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선언이라. 믿음은 죄에 대항하며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선언이며,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사람의 선언이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 손을 뻗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자세, 몸이 뒤틀어진 그 자세, 우리 눈을 향해 하나님께서 초점 맞추시는 그 모습 마음속에 다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이 경험을 했거니와 이 경험이 필요한 분들을 마음에 품고 우리 하나님의 그 자상하신 모습을 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이 죄의 본질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방자했습니까? 얼마나 오만했고 얼마나 확신에 가득 차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먼저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이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위로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식구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Independence from God을 마치 자랑하듯 떠드는 불쌍함을 우리가 방치해서 안 될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스토리요, 가장 아름다운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탕자였던 저희들을 다시 품에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주위를 돌아봅니다. 멀리 선교지에 죽어있는 영혼들, 또 우리 미국 내에 죽어있는 영혼들, 버지니아 안에 죽어있는 영혼들, 센터빌
페어팩스 카운티에 죽어 있는 영혼들, 라우든 카운티에 죽어 있는 영혼들, 아니 우리 가족 가운데 죽어 있는 영혼들, 우리 친구 중에 친지 중에 죽어 있는 영혼들, 저희의 책임이라 믿습니다. 저희가 나눌 소중한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눠야 할 소중한 아름다운 현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의 그 사랑을 보여주며 전하겠습니다. 저희를 주께서 사용하시며 다른 탕자들 주님 품 안으로 이끌어 품어주시는 일에 저희를 써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들에게 아버지를 찾아주시려고 영광을 뒤로하고 십자가로 향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시며 저희 탕자들을 기다리며 구원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탕자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기억나게 하셨던 것 같이 저희 속에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나게 하시며 구원의 발걸음으로 친히 이끌어주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은혜를 찬양하며 은혜의 주님의 마음을 알아 바르게 반응하며 복음을 전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은혜와 영광 교회 위에 우리 아버지 만나 뵙는 직접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